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차이,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인 소망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소망, 영원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그것이 소망의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는 누구나 희망의 부푼 꿈을 안고 희망에 들떠서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내가 크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일을 이루어야지. 또 부모님들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줍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자라서 대학을 진학하거나 또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가집니다. 어떤 공부를 통해서 또 어떤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또 다른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있는 것입니다. 한 생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씩 희망의 빛깔이 옅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가 된다는 것. 인간이란 존재와 희망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과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은 조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희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도 소망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도 소망을 희망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본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는 편의상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바람을 희망이라고 하고 바랄 희자 그리고 우리의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고 구별하여 부르며 말씀을 진행합니다.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희망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living hope.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희망처럼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또 사라지고 말 그런 희망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하여 노래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소망의 꿈을 그리고 그 소망을 안고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노래하며 산 소망, 그 소망이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고 어떤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희망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망이 그리고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산 소망,
우리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들에게 있는 이 산 소망이 어떻게 세상의 희망과 다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이야기,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한번 점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32장 전체가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면은 지금 이 서력이라고 하는 이 지금의 이 양력 달력으로 하면은 주전 587년경 BC 587년경쯤이 됩니다. 여러분 주전 587년이 어떤 해인지 다 기억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해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온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된 해가 바로 주전 586년입니다. 하나님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떠남으로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졌고 이제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의 명맥을 유지하던 남유다도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풍전등하의 위기에 놓여 605년경에 첫 번째 침공을 당했고 주전 597년경에 두 번째 침공을 당했고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그 상황. 그래서 32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그 막강한 군대, 잔인한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죽고 무너져 내리고 또 곧 공격을 통하여 그 성을 무너뜨릴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개봉한 사극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시면은 병자호란 때 이름으로 국호를 바꾸고 막강한 나라가 되어서 징기스칸의 그 지휘하에 그 청의 장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인조와 왕을 포함한 모든 신하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고 그 남한산성이 이 청의 군사에서 겹겹이 에워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나라의 운명이 남한산성에 갇혔다. 바로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나라라고 하는 남유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몰락하기 직전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상황은 더합니다. 32장 2절을 보시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 일종의 그 시위대들 건의대들이 지키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3절에서 5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더 이상 갈대아인과 참혹한 패배만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항복하고 살 길을 도모해 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왕도 끌려가고 말 것이니 겸손히 이 백성을 살릴 길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왕의 귀를 간지럽히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는 선지자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 길을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 번 간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불같이 불붙어 그는 떠날 수 없었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절망이 어땠을까요? 멸망해가는 그 예루살렘을 이 시위대들에 갇혀서 눈물로 보고 있는 이 선지자의 그 아픈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런 겹겹이 에워싸인 절망의 순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7절에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예레미야에게 이런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의외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의 사촌인 하나멜 숙부 삼촌 살룸의 아들 하나멜 사촌이 너한테 와서 아나도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전쟁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 이 밭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때에 땅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침략군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그 땅, 황폐하게 될 그 땅, 그것은 인자 없는 땅이고 그 땅을 이 전쟁의 난리 속에서 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멜은 기회주의자입니다. 하나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인데요. 그는 이름 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희망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때 어떻게든 이 땅을 팔았으라도 뭔가 좀 현금을 그 당시는 지금 같은 돈이 아니라 기금속이죠. 이런 것들을 좀 움켜쥐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겠다는 아주 비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멜이 너한테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사라고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떠나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토지 매매법입니다. 원래 토지는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에 매매할 수 없지만 어떤 친족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친족들이 함께 이 기업을 사줌으로 서로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법인데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지금 이 위기의 때 밭을 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8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지금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삽니다. 은 17세겔이면 은 1세겔이 노동자들의 약 4일 정도의 품삯을 말합니다. 17세겔이면 한 68일 정도의 품삯입니다. 안식일을 빼면 2달 반 적어도 3달 정도는 일을 해야 되는 제법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지불하고 이 전쟁의 난리통에 이 밭을 예레미야는 삽니다. 그리고 이 밭을 산 정서를 써서 공인을 하고 정인을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고 이 정서를 토기에 담아 보존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까? 이 전쟁의 난리통에 도대체 그 땅을 사서 무엇하겠다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까?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50대 후반, 아마 57세에서 59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은 예레미야의 땅이 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아 예언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땅은 더 이상 예레미야의 땅도 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삽니다. 이 난리통에. 왜일까요? 왜 예레미야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상식에 어긋나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8절 하반부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 가운데 임했을 때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오면은 세상 사람들은 온갖 지혜와 온갖 계획을 통해서 살 길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살 길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에게 임했을 때는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환경에서 나오고 우리의 어떤 수단에서 나온다면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직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같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니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위기의 순간에 오직 소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말씀의 사람,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알 수 없는 깊은 고난의 자리를 지날 때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생각? 누군가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들? 물론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지혜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이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선지자인들 왜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 밭을 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의 마음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24절 이하에 보시면 24절에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 이 뜻을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하나님 왜 이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뜻이니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정직하게 물어야 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소망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답이 있고 그곳에 소망의 이유가 있고 그곳에 꿈이 있다고 하나님이 소망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에서 욥이 가졌던 인생의 여러 가지 물음표, 질문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라고 불리어지는 이 변정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의문들에 대하여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곧 해답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해답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에 대한 그 이유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해답이시기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비록 아직 이 땅에서 그 해답을 다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한 품에서 위로를 얻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을 눈에서 눈으로 뵙게 될 때 우리 모든 의문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물음표가 필요 없습니다. 물음표만 남게 될 것입니다. 느낌표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그런 은혜가 있었군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밭을 지금 사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니 이 일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정답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슬프도소이다. 16절에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셔서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해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신가 그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젊은 목사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앞에 교회당 앞에 카페 바닥에 앉혀놓고 같이 앉아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저런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하시는 장면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질문만 하시면은 어느 어린아이가 하나가 항상 손을 들고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큰 소리로 대답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 대답이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지저스. 뭘 물어도 그냥 지저스.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 예수님이 언제나 답인 건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답인지를 한번 이야기해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답이 되시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소망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셔서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나를 이 모습이대로 창조해 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성경의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아멘. 그것 하나면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모든 소망의 근거이고 모든 의문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명한 뜻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 넘어 진정한 소망을 창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할 때에도요, 신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옛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은 자연의 법칙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순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왜 절망하십니까? 그럼 왜 절망하세요?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와 역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의 그 창조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소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여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 하는 것은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녀에게 갚는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나에게는 은혜가 없다고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은혜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강팍한 마음으로 나의 고집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언제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있고 절망 가운데 이 많은 소망의 은혜가 있고 없고 무너뜨려서라도 새롭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로 보면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사랑, 우리의 연약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고 능력 있으신 만군의 여호와시오.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책략에 크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 우리의 모든 길,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길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억울함의 길도 아시고 우리가 가지는 작은 바람과 소망의 길도 주님은 다 아시고 주목해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대로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비록 여리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를 위하여 드린 그 아름다운 헌신을 결국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오늘까지도 인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21절에 보시면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 심판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성경의 마지막 장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역사의 창조주이시고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셔서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마무리 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서실 것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만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도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우리의 이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기에 그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소망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던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토드 비머하고 리사 비머라고 하는 부부가 미국에서 살았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며 신앙적으로 또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행복을 가꾸어 가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리사 비머 아내가 세 번째 아이를 뱃속에 가지게 되었는데 그 기쁨을 안고 회사에서 특별 휴가, 포상 휴가를 주어서 이 원래 뉴저지 뉴욕에 사는데 이 로마까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날 그가 아주 중요한 또 회의가 잡혀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야 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2001년 9월 10일이었습니다. 토드 비머는 뉴욕 공항에서 아내와 작별을 하고 바로 샌프란시스코로 가려고 했지만은 배가 부른 아내 그리고 그 사랑하는 두 아들들을 보고 싶어서 비행기 일정을 그 다음날 일찍 아침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바꾸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가족들과 단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2001년 9월 11일 유나이티드 플라이트 93 항공편을 이용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그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현대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날입니다. 9.11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납치된 비행기가 미국의 쌍둥이 빌딩에 충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까지도 가족의 시체를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토드 비머가 타고 가던 비행기도 납치가 되었습니다. 승무원이 5명, 승객이 35명 타고 있는 그리 크지 않은 비행기였는데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 이 비행기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운항이 되어 백악관을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워싱턴 이 비행기는 백악관에 추락을 하여서 백악관을 무너뜨릴 그런 작전에 쓰여질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 비행기에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통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항공관제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하고 이 위기를 알렸는데 토드 빙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알리고 있던 토드 빙어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리사 비모에게 마지막 사랑의 말을 메시지를 남기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훌륭하게 크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토드 비모가 그 비행기 타고 있던 몇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 포크, 나이프 이런 것들을 들고 테러리스트와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토드 비머가 마지막 그 비행기에서 한 전화에 녹음이 되어 있는 말이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Are you ready? Let's roll. 준비되셨습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한 말입니다. Let's roll. 이 Let's roll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레슬링 선수들이 쓰는 말인데 한번 굴러볼까요? 근데 이것은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두 아들과 정원에 나가서 놀 때마다 야구 경기를 아들들과 함께 야구 놀이를 할 때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Let's roll. 시작해볼까? 그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비행기는 목적지였던 백악관을 향하지 못하고 피츠버그 상공에서 추락을 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벌판에 떨어져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리사 비머는 그런 남편의 죽음, 아직 아빠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 그런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한동안 슬픈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 리사 비머는 특별히 15살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늘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삶을 뒤덮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을 그렇게 어이없이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리사 비머는 깊은 고민과 기도 끝에 하나님의 소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사 비머가 쓴 책이 한 권 나오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Let's Roll. 그 책에서 리사 비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9월 11일 그 유나이티드 플라이트 93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지는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남편이 그 비행기를 타지 않도록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행기에 우리 남편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비행기가 자칫 백악관이나 또는 국방부 건물로 날아가면 죽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이 그곳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망에 그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죽음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소망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움 안에 살 수도 있고 소망 안에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망을 택하렵니다. 남편이 죽고 난 지금 제가 소망 안에서 살려고 결정한 것은 제가 강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에 저는 그 소망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능력과 사랑을 소유한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시대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소망을 택하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소망을 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희망을 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절망을 택하여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망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절망으로 갈 길을 소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인가를 우리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망은 살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자. 비록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이 밭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자신은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토드 빙어도 그렇게 미래의 소망을 위하여 더불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그의 소망을 택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택하여 그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소망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려고 오셨습니다.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는 방식은 십자가로 나아가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사시는 진정한 삶을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소망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킬 그 비전을 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소망을 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을 택한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우주를 생각하면 인간은 정말 온 우주 속에 티끌과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소한 차이들도 온 우주를 생각할 때 정말 사소한 차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티끌과 같은 우리들의 사소한 차이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분열되어 공동체를 소망이 사라진 공동체로 만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소한 차이, 소망이 아닌 세상의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소망이 없는 공동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소망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온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사람들, 12절에 보시면 나의 숙보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임친 정인학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이것을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소망임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택했다면 그 소망의 밭을 사듯이 우리도 소망을 택하고 그 소망을 보여주며 소망을 붙든 사람임을 나의 자녀들이 보고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도 소망의 삶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제정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에서 무너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혁명의 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죄에 붙여져서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입은 오체로 끌려갔는데 시베리아 수용소는 영하 30도에서 40도를 보고 가는 그런 혹독한 추위의 수용소였습니다. 나무로 적당히 간이로 만든 수용소에 한 방에 조그만 방에 20명씩 수용이 되었습니다. 딱 다 식어버린 숲 한 동이와 딱딱한 검은 러시아 빵 몇 조각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숲은 양동이에서 쏟아지기 일쑤였고 빵은 서로 입에 제대로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서로 빼앗고 뺏기다가 굶어 죽기도 하고 때로는 그 빵 한 조각 때문에 싸워서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어서 실려나가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현장이 바로 시베리아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방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방에서는 아무도 죽어나가지 않았고 그 방에서는 언제나 감사의 온화한 빛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억울하게 끌려온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가 손에 쥐게 된 조그만 빵 덩어리 하나, 조그만 숲 한 그릇을 그 방에서 너무 몸이 힘들어 연약하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 그 숲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품에 좀 데워서라도 숲을 떠넣어주고 그 빵을 입에 넣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을 잃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외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틈에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저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빵을 떼주면 그들은 그들이 가진 빵을 목사님에게 먹여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틈에 그곳은 서로가 서로에게 빵을 먹여주고 숲을 떠 먹여주는 그런 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단순한 숲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이해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성찬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찬은 아니지만 거룩한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듯이 그들은 그렇게 삶을 나눴습니다. 밤이면 서로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여 자기 시작했고 그 목사님께서는 자기 체온으로 따뜻하게 덮인 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 목사님에게 입혀줍니다. 어느 틈에 그 20명이 서로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진 옷을 서로에게 입혀줍니다.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새 옷을 받습니다. 동료의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그 옷을 받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감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용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소망이 임하여 그 소망의 빛이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소망을 택한 사람들에게 다민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소망의 손을 아주 낮게 내밀고 정말 이제는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택하여 그 소망이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땅 교회들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이 절망의 세상, 이 전쟁의 소문이 흉흉한 세상에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들, 아파하고 그늘진 자리에 앉아있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누어줘요. 그런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